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으로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를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기름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들어오시면서 혹시 이 성막에 관한 유인물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단과 성막들 그리고 이제 등불을 밝히는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살펴본 것도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되겠고, 또 로비에 그 성막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이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 성막들 그리고 등불을 관리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단순한 텐트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은혜의 공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번제단이 보이게 됩니다. 이 번제단은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조각목으로 이제 제단을 하고 그 위에 노수로 싸라고 말씀합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약 5규빗 하면 2.5m 정도인데 꽤 커다란 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 불로 태워 드립니다.
말이 좋아 제단이지 사실은 짐승의 피와 또 비명이 난무하는 그런 도살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드리는 자의 죄가 짐승으로 전가되게 되고, 이제 그것을 목을 따고 숨통을 끊어서 각을 뜨고 이제 쏟아지는 피를 대야에 받아서 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놋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남김없이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야 한다라는 준엄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희생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번제단이 설치된 위치는 성막의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면 그 성소를 가기 전에 이 바로 앞에 거대한 제단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만약 처음 이 가축이 도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고기 반찬은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아마 속이 울렁거리고 끔찍한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이 동물의 살해의 현장, 또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는 이 번제단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제단입니다. 혐오 시설이자 기피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구석이나 뒤쪽에 놓을 법한데 성막을 들어가자마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보지 못하지 않도록 가운데 큰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번제단은 결코 숨겨야 할 혐오 시설이 아니라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은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그 은혜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살아간 것이 그저 용서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또 누구나 뼛속 깊이 절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거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죄사함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곳에 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작은 죄, 또 마음속으로 짓는 죄, 또 하나님 앞에 보기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셨다라는 그 죄의 무게와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성막들입니다. 번제단을 둘러싸고 이 지성소,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막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막들, 이제 바깥 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남쪽과 북쪽에 각 100규빗씩으로 이제 만들라고 합니다. 100규빗은 약 45m에서 50m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그의 절반인 50규빗으로 뜰을 만들어서 세마포 장으로 쳐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얀색 천으로 둘러싸 놓은 것이죠. 이 하얀 울타리는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거센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또 들짐승으로 위험하지만 이 하얀 세마포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의 먼지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피난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 성막의 문을 만드는데
이 문이 20규빗, 약 10m 정도로 아주 넓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문, 넓은 은혜의 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넓은 품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성소 안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에 대한 규례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 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불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자연빛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직 순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불빛과 그 안에 있는 금으로부터 반사되는 그런 빛들로 밖에 내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영적으로 늘 어두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등불,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타올라야 하는 이 불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등불을 태우는 재료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올리브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 열매를 통해서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내려면 이 압착 틀에 들어가서 완전히 부서지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상처와 부서짐 없이 얻을 수 있는 순수한 기름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나의 고집과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성소를 환히 밝히는 순전한 은혜의 빛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깨어짐이 영적인 기름이 되어서 성령의 불꽃을 타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부터 다시 해가 떠오르는 아침까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면서 불을 밝히는 책무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영적인 어두움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누군가는 깨어나서 기도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온 이유도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눈물로 짜낸 기도와 남들이 다 자는 시간 또 쉬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어두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두운 내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어두운 우리 마음과 세상을 밝게 비춰주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의 빛이 되고 우리 교회를 밝히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등불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번제단에는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나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성막들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통치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영혼의 성소에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타오르는 기도의 등불이 빛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 매일 희생의 제단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기도의 불을 늘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 안에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뜰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이루시라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순수한 기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 속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우리 주변을 더욱더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